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왜 입을 다물고 계시죠?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너무 큰 감격이 또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수고해주는 우리 예찬양과 포이에마, 우리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한번 저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고백했던 대로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로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인사는 굉장히 이제 진심을 담아서 굉장히 진솔해 보이게 해야지,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눈웃음도 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I love you.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줄 믿어요. 오늘까지 먼저 우리 너무 귀여운 유치부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제 또 저도 잠깐 나가보니까 여기 앞에 주차장에 막 수영장 설치해 놓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저 다음으로 최고 연장자인 어떤 형제는요, 솔선수범 물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본인과 약 30살 차이 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수고해준 유치부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방송실 센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어요. 네, 놀리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0살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알잖아요. 어디 가서 쉽게 망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때로는 나에게 조금, 나만 알고 싶은 나의 모습을 꺼내 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꺼이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여러분 발 담그시기를 권면드려요. 그냥 쟤네가 알아서 크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서 발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가 시작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태영아부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유년부가 있고요, 중고등부가 있고요, 초등부가 있고요, 청년부가 있어요. 모든 부서들, 나랑 관련 없는 부서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 거쳐왔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가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마음껏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치부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 청년이 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유치부에 가서 함께 봉사해 줬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죠.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그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모두가 그 축복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신 모든 분들 꼭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길잡이에요. 우리한테는 내비게이션 이런 용어가 익숙할까요? 네, 조금 길잡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되게 지루하다. 이거 되게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눠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런 질문이 안에 드셨을 거예요. 율법, 과연 지켜야 하는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는 교과서 같은 게 아니에요. 참고서 같은 게 아닙니다. 문제 있고 답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래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질문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며 계속적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정답을 깨닫게 하는 책이 비로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을 찾아내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반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질문들과 씨름함으로 점점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쌓여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이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여러분 안에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 질문과 씨름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 성경의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 사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율법, 우리가 과연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요, 그냥 이 갈라디아서 안에만 갇혀 있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전반에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인인데 술 마셔야 할까요? 11조 꼭 해야 됩니까? 예배 빠지면 큰일 나나요? 온라인 예배 되게 편하던데 그거 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질문들이고 관심이 갈 만한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을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질문 받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들을 통해 저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내 안에 또 새로운 성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거 말고 이런 질문만 좀 해주세요. 역사 질문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성경만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요, 제가 계속해서 자주 받습니다. 어딜 가나 받고요.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감사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 안에 반복될까? 이 질문은 어떤 의도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걸까? 처음에는요, 이런 질문들이 마냥 긍정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건 줄만 알았습니다. 아, 정말 천국을 소망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곰곰이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유가 조금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잘하고 싶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유의 질문. 어떤 이유냐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내게 제시해 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내 안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여전히 내 멋대로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속상하니까, 그러다 천국 못 가면 서글프니까 내 삶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어느 것 하나 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을 소망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저주하시진 않을까, 징계나 벌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질문은 곧 뭐예요?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까요? 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분을 따르기 위한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삶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내 삶을 영위하는 것 또한 원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직접적으로 편하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날 벌하시진 않나요? 징계받진 않나요? 저주가 내게 임하진 않나요? 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질문의 의도조차도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면서 은혜와 율법을 계속 함께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정말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과연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이 두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약속과 율법은 다릅니다. 먼저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 그리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율법은요, 그 약속으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약속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혜미 자매에게 제가 이따가 선물을 줄게요, 선물 줄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고 그냥 예배 끝나면 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겁니다. 안 주면 제가 사기꾼이겠죠. 약속을 지키려면 주는 거예요. 혜미 자매가 단발을 하고 오든 염색을 하고 오든 안경을 쓰고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겠다고 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혜미 자매가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달리나요? 악수를 청한다라는 조건이 달리죠. 그러면 선물을 주는 결과는 무엇으로 인해 올 수 있냐? 악수를 청하는 이 조건에 순종하는 행위, 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약속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약속만 했어요. 예배 끝나면 줄게요. 믿으십니까? 안 믿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혜미 자매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생각하는 거야. 에이, 설마 주겠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휙 가. 그러면 나는 선물을 준비해도 못 줘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선물을 받기로 한 사람이 이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기로 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과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끝까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율법은요, 말 그대로 행위에 의해서, 행위의 순종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의 원래 표현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계약 체결이에요. 성경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나 이런 양이나 암소나 이런 송아지나 이런 들짐승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는 앞에서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앞에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뭐가 나올까요? 피가 막 튀겠죠. 흥건하게 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눈앞에 깔아놓는단 말이야. 얼마나 고어물처럼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이 두 사람은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은요, 목숨을 걸고 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만 표현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은혜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장면이에요. 쪼개진 짐승, 피가 흥건하고 그 널브러져 있는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계약의 체결 당사자 두 사람은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쪼개어져야 되는 거구나. 네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가 나로 인해 이렇게 쪼개어질 거야 라는 의미를 담은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정말 목숨을 건 강력한 체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를 체결하셨냐? 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언약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체결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깼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깨셨네요. 제가 지금부터 당신을 반으로 가르겠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애시당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에게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건요,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끊어낼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이니까.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력한 언약으로 체결하셨는데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감히 이 언약을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체결하셨는데 감히 이 언약을 율법이 바꿀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면서 혜미 자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머리를 자르든 안경을 쓰든 긴팔을 입든 슬리퍼를 신든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약속이 주어졌으니 약속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든 무엇이 주어졌든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약속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가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제가 화면을 부탁드렸는데 안 떴네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더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졌어요. 언제까지라고 말씀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 율법은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늘 오해해요. 율법이 그동안 우리를 통제해 왔으니까, 율법이 그동안 우리를 마치 지배하듯 다스려 왔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아도 될 것에 지배당했을 뿐이지 율법은 원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낱낱이 파헤쳐서 마치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니까. 알게 한다는 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함으로,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함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서 결국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야,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거봐, 너는 이 율법 앞에 결코 완전할 수 없어. 네가 완전하고 온전해지려면 방법은 하나야. 네가 아니라 너를 완전하게 하시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너에게 필요해.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그 약속만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율법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저 길잡이일 뿐입니다. 율법이 직접 말하지 않지만, 율법이 직접 우리에게 명시하지 않지만 그 율법의 참된 목적이 제시하고 있는 정답을 향한 방향, 그 방향까지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그 모든 길의 정답이고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경험되어지고 죄를 죄로 알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거기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혼자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난 아직 사람이 덜 됐어, 아니면 넌 야 좀 혼나봐야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비유를 들었냐면 율법 교사라고 초등교사, 죄송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비유했는데 초등교사라고 비유했어요. 초등교사라 하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의미하죠. 이 초등교사의 교육 목적은 뭐예요? 사랑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초등교사,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초등교사 같은 율법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잘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알려줬어요? 수지야, 1 더하기 1은 2란다, 외워봐. 3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명은아, 신발끈은 이렇게, 그건 유치원 때 하나요? 알려주셨어요. 신발은 자기가 들고 가는 거야, 그런 거 알려줬고요. 저희 어릴 때는 신발 주머니 차고 다니지 마, 이런 것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배우세요? 직장 갔는데 직장 상사가 우리 새로운 우리
막내 반가워. 자, 구두끈은 이렇게 묶는 걸 알려줍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걸 전혀 배우지 않죠. 대학교 가서 1 더하기 1 배워요? 아니에요. 수학의 역사를 배워요. 과학의 역사를 배워요. 철학자 누구의 삶을 배워요.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워요. 배움의 양이 다르죠. 잘못된 배움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와 대학교 교수는 다른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건 바로 그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초등교사의 때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이미 애저녁에 졸업하셨고요.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대 성결학과 명문대 학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셔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스승님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 예를 들었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일일이 다 하나같이 지도하지 않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습니다. 보여준 삶을 통해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통해 뒤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초등학생을 지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의 반열에 있는 겁니다. 성인의 반열. 대학생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해, 이건 마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를 할 게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분별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던 체득하게 했던 그 것들을 이제 내 삶의 습관처럼 받아들여져서 일일이 지목받지 않고 때로는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을 겪고 있다. 율법의 통제와 지배를 벗어나서 자유를 원하지만 정작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른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보면 초딩이라고 잼민이라고 놀려대면서 막상 내 삶은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상한 거. 그러면서 여전히 그 초등교사의 가르침 안에 억눌려 있으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내가 저주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모습.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기 싫어하지만 어른으로서의 자유만 누리고 싶어하는 안일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성숙한 영적인 성인들 장년이 됐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똑똑해지고 막 대단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진 거냐면 나의 스승님이 달라지신 겁니다. 원래는 초등교사에게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세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께 배우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따라가는 방향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초등학교 선생님 들먹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권면하며 훈육하며 지혜를 전하며 여러 가지 방법들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린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찾아가 봐. 너의 삶의 정답을 가르쳐 주실 거야. 예수님께 의탁해봐. 그분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 말씀드려봐. 그분이 너의 필요를 채우실 거야.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알 수 있을 거야.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화가 잘 안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럽고 드라마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어색하대요. 왜요?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보다 다른 거에 더 많거든요. 돈, 부동산, 주식, 인기, SNS, 유튜브, 드라마, 스포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이라는 말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 길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길을 인도하여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께 당도하게 됐을 때 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르치고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초등교사와 같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위대한 스승님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는요,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 또 그분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감당해왔던 길잡이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길잡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잡이는 어디까지나 길잡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그 스승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예수님이 있어. 여기로 가야 예수님이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 예수님이 널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답을 주고 싶어 하셔. 그분은 다 준비되어 있으셔. 그게 우리 길잡이들이 뱉어야 할 말인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의 길잡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라는 이 표현이 문득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전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늘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 큰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꾸 뭘 해야 된다라고, 내가 자꾸 뭘 해내야 된다라고, 내가 뭐가 이렇게 다 돼 있어야 된다라는 나 위주의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갈고 닦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도 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요, 날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하지 않고 티내지 않았지만 혼자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무슨 증인, 내가 이런데 무슨 사명자, 내가 이런데 무슨 목회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길잡이. 길을 안내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길잡이. 그 길을 안내하는데 사실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내 안에 가득 차면 충분한 거거든요.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저에겐 유익합니까?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안에 그 감격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잡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가봐. 넌 지금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께 가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많다고 느껴? 예수님이 필요해. 삶이 형편없어? 예수님이 필요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다 예수님이 필요해.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되뇌우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의 길잡이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내 말로 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과 권세가 설령 있을지라도 그것 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강력한 선포가 어떤 역사를 경험케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 말고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익숙해지시고 자연스러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소개하고 안내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길잡이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